여러분, 우리 학교에 많은 부분이 뛰어나지만 가장 우수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지요. 3학년 학생들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경청, 리액션, 그리고 필기입니다. 채플의 설교에서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채플의 설교는 단순히 보고 듣는 정도의 경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여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꼭 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모두 성공을 바라고 꿈꾸어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두 좋은 성적이라는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아가서 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지를 질문하면 거의 모두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교에 진학이라는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를 물으면 모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성공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더욱 나아가서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를 질문하면 거의 모두 그렇게 해야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을 누린다라는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공을 바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바라는 성공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성공해야 합니까?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적으셨나요? 모두가 정직하게 적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성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 5세기에 페르시아 포로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인도 아닌 지배국 중의 하나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왕궁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더욱더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성공을 바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형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형통이 어떠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까? 성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술관원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공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에게는 성공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꼭 성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의 이유는 단순히 술 맡은 관원,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대면할 수가 있는 고위 공무원이 되고서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서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게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게 이유가 아니라 고국 이스라엘 성벽에 재건하고 싶었고 그렇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성공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후에 즉각적으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위 공무원이라는 성공을 꿈꾸었고 고위 공무원이 되자마자 그러한 자리를 내려놓고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서 자신이 꿈꾸고 바라였던 성벽 재건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나아갑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의 이유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랄프 알도 에머스는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성공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분명한 성공일 수 있지만 이처럼 느헤미야가 삶으로 이루었고 에머슨이 고백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꾸는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사벨 중학교의 학생들은 진정한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성공의 이유는 바꾸고 싶은 세상과 대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근무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자 노력하였고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꾸고 싶은 세상과 대상을 앞서서 바라보는 게 성공의 이유를 발견하고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왜 바뀝니까? 단순하게 시대와 기술의 변화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필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는 게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사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필요를 가진 대상이 있고 그러한 대상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직업입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사벨 중학교의 학생들은 어떠한 직업을 정하기 전에 앞서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선하여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으로 더 나은 세상, 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한 사명 안에서 직업을 꿈꾸고 그러한 직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을 알아도 모두가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욱더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리며 더욱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감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앞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 일어나는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으면 싶습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고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데 내가 고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의 이유로 삼아 성공의 이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땅콩 박사로 우리에게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카버는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태어나 부모님을 여의고 노예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버는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 주인의 도움으로 글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경제적인 가난과 흑인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심슨 대학과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을 하였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농과대학을 졸업한 카보는 이후 식물과 토양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며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교수직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카버는 흑인으로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와 명예를 포기하면서 돌연 터스킥이라는 열악한 흑인 학교의 교사로 부임합니다. 선대받는 흑인 노예에서 전도 유명한 박사로 주님께 인도받는 사이에 그가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버가 받은 사명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가난과 슬픔에서 구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교수의 직을 포기하고 터스키키라는 흑인 학교로 가는 카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굳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카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공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카버는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 자신의 사명을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터스키기 학교가 있는 미국 남부는 당시에 오랜 목화 재배로 토지가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카버는 땅콩이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민들에게 땅콩 재배를 권장했고, 다행히 땅콩을 재배하며 토지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땅콩 값이 폭락하면서 땅콩 농가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농민들은 카버를 비난했고, 카버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밤 카버는 땅콩 한 줌을 들고 조용히 들에 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은 것처럼 카버의 기도를 통하여 카버에게 많은 영광과 아이디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땅콩을 사용한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가지가 넘는 실용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제품을 카버가 발명하면서 땅콩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이로 인해 농부들의 삶은 안정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연구와 발명한 결과에 대해 단 1원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카버는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고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였지 성공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카버는 언제나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농부들의 친구였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흑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흑인과 농부들을 위해 성공을 꿈꾸었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동일하게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왜 성공해야 합니까? 분명한 성공의 이유가 있는 우리 이사벨 중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성공의 이유를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어떠한 성공의 이유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성공의 이유를 가지고서 성공을 목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 나가는 우리 이사벨 중학교 학생들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